안녕하세요. 전재훈 목사입니다. 저희가 틴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걸 시작하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다룰 부분이 되었습니다. 6장, 7장 에필로그까지 다루어 볼 생각인데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PPT를 보시죠. 6장은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7장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등장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6장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이게 왜 가면 쓴 숨은 신이라고 하냐면요, 보통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은 우상이라는 인식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주변에 감싸고 있는 문화와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종교 안에도 우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면 쓴 숨은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제목으로 이걸 달았어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은혜로 복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은혜가 아닌 율법이 당기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요구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행위를 하면 그거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것 같고, 그 행위를 하지 못하면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들여다보면 로맨틱 사랑, 돈, 성공, 권력 같은 개인적 우상뿐만 아니라 수익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문화와 사회의 우상들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을 고를 때 여러분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죠. 판사 왜 되려고 그래? 돈 많이 버니까요. 의사 왜 되려고요? 사람 살리는 게 좋아서? 아니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보다 자기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주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만 있다면 약간의 편법도 불의도 용납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현대 문화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앤드류 델방, 발음도 잘 안 되네. 앤드류 델방코라는 저자가 있는데, 하나님 국가 자아라는 책을 썼대요. 근데 이 틴켈러가 이 사람의 이 하나님 국가 자아라는 책을 여러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옛날에는 신 중심의 문화였다가 그게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통합시키는 힘이 국가에서 신격화된 국가로 표출되었다가, 지금은 그게 소실점으로 인간 개개인에게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사회는 뭐라고 하냐면 개개인도 다중화되었다고 얘기해서 그 페이스북에서 보이는 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이는 나가 서로 다르다고, 그 부캐를 하나씩 키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거 역시 가면을 쓴 우상이라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가정의 붕괴, 물질 만능주의, 출세주의, 로맨틱 사랑, 미모, 수익의 우상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죠.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교리나 사역의 은사 혹은 성과, 종교 도덕주 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리가 최고야. 우리 교리 건들지 마.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이게 최고야. 내가 찬양을 못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 망하는 거야. 나는 버려지는 거야. 이런 생각 갖는 거 있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교회를 건축을 몇 개를 했는데, 이런 거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요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요나 이야기가 틴켈러는 단순한 주일학교 공과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 구성된 우상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요나는 이제 왕실의 부패를 질타했던 아모스나 호세아와 달리,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대 선지자들인데, 요나는 왕궁을 출입하던 선지자로서 애국심이 투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할 때 요나가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고, 아모스나 호세아를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장 잘 안 어울리는 요나를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틴켈러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나중에 방탕한 선지자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니느웨를 위해서 보냈겠느냐, 요나를 위해서 보냈겠느냐. 오늘 그 우상 내러티브 안에서는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을 깨시기 위하여 니느웨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요나가 왜 가기 싫어했냐면, 요나는 사역의 성공이 중요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믿겠냐고, 그 사람들이. 심판이 있겠다 그러면 믿겠냐고. 그러면 자기 이야기가 완전히 무시되는 거고, 만약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쳤는데 심판이 없고 하나님 다 용서하면 자기가 말한 말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했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에 완전히 그 상종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회복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좋을 일이 없죠. 그래서 국익이 훼손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니느웨같이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에 비해서 요나는 자기가 도덕적 우월감이 쩔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이방인들의 더러운 나라 니느웨로 갈 수 없다. 그래갖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를 갔는데, 요나는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을 막 원망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내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농쿨 사건을 일으켜서 박농쿨 사건에서 요나를 이렇게 은혜를 깨우치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다시는 도덕성과 애국심에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는 안 가는 게 장땡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데, 예수님은 최고의 안전지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풍랑 속에 이렇게 던져져서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풍랑에 던져졌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풍랑 속에 가라앉으셨기에 나는 인생의 다른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것 없다. 아, 역시 팀켈러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기에 내 삶의 가치와 확신과 사명이 그분께 있음을 나는 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면 가는 거고, 그분이 명하시는 곳에, 그분이 바라보는 곳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서가 특징이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요.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죠.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변화되었는지 이게 전혀 안 나타나는데, 팀켈러는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요나가 아마 마음속의 우상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로 거듭났을 거라는데, 그 근거가 요나가 이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도대체 누가 이야기를 전해줬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요나가 변화되었고, 요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함으로써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얘기죠. 근데 요나가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를 딱 세우면서, 우리는 어떨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시는데 우리라고 어떨 것 같은가? 우리도 그들을 아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을 보십시다. 제자리를 찾아서 전인격이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예수 복음이 뭘까? 결론적으로는 복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다기보다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렇게 결정이 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나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안 물어요. 무조건 내가 부자 돼야 됩니다. 내가 병 나서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유명해져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게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죠. 왜냐하면 내 평판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을 것,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런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어, 뭐 이렇게 될지라도 자기 평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면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요,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랑 만나서 씨름을 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천사가 야곱을 못 이겨요. 못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천사가 자기 힘을 감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천사가 가려고 했던 것도 해가 뜬 다음에 천사를 만나면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천사는 떠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그가 원했던 게 뭘까요? 또 한두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막 복을 갈구 하잖아요. 이게 그랬던 이유가 야곱에게는 그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고 살았던 그런 마음의 한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인정의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서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아버지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더 기뻐한다, 이런 말이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었던 거죠. 맨날 그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라는 말만 자꾸 들었으니까. 근데 틴켈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환도포가 꺾인 상태에서도 복을 갈구해서 그 결과 이런 표현, 영구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영구적으로 충만해졌고 겸손해졌으며 동시에 담대해졌다. 이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과 충만과 겸손, 담대함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키워드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목숨을 살리려고 연약한 척 하셨죠. 그가 힘을 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려고 했으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목숨이 나갔을 거예요. 정말 약간의 작은 힘으로 건드려서 환도뼈만 부러뜨리셨는데, 근데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서 정말로 연약해지셨죠. 진짜로 약해지셨어요. 죽이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셨잖아요. 야곱은 목숨을 걸고 매달린 것이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순종이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요함이 얻어지고 세상에서 외면받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이 슈퍼스타 지저스 뭐 이렇게 된다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며 살다가 약복강에서 복을 발견한 야곱처럼 우리도 이 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가질 때 복음 앞에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깨닫는 사람은 저는 다리로 기뻐 뛰며 춤춘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리였고. 그래서 이 프롤로그와 7장까지 다 했는데 에필로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프롤로그에서는 절망의 문제를 얘기하죠. 그게 거짓신 때문이었고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했으나 모리아산의 시험에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은 진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걸 경험하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는 참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탐욕의 우상에 빠졌던 삭개오는 나를 보배 삼으시려고 하늘 보호하를 버리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취를 통해서 치유를 요구하였던 나아만은 그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겪으시며 철저하게 영문 밖에서 외부인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요단강에서 씻으라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5장에서 권력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이 바닥을 빡빡 깁니다. 짐승처럼 사는데, 자기가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거두시면 자기는 한낱 짐승밖에 될 수 없다는 걸 통해서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주님은 그러죠. 권력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한없이 약해지셨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요나는 안전지대를 버리고 풍랑 속에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우상이 풀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에 인정에 목말랐던 야곱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에필로그에서는 틴켈러가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우상들이요,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이 우상에서 저 우상으로, 인정의 우상에서 권력의 우상으로, 통제의 우상으로, 뭐 안정의 우상으로, 이렇게 권력의 국익의 우상으로, 문화의 우상으로, 자유의 우상으로 계속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짜들에게 결별을 딱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시작되죠. 제 얘기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루터에 따르면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는 이 우상 숭배가 있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기의 명예와 평판과 자기 수익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결국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어기는 배후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변화의 비결은 각자의 심중에 있는 가짜신을 파악해서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내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 거에 기뻐하고 어떤 거에 분노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배후에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에서 돌이키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이 있어지시면 그러면 다른 신들이 다 안 보이는 거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해질 수 있죠. 그럴 때야말로 가짜 신의 그 억압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여성을 대체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예배라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어찌됐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실제로 얻어야 우리가 마음의 우상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고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기쁨에 기초한 회개, 뭔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저한테 인사이트를 줘서 이대로 한번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기쁨과 회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한다. 결과가 두려워 회개한다면 정말 죄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고치는 게 낫겠어 라는 것은 사실 자기 연민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해서 회개하면 죄 자체를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 죄를 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데 그분이 담당하셔야 했던 죄값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확증해 주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고 죄의 해악을 가장 깊이 깨우쳐 주는 것도 역시 그분의 죽음이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는, 죄가 미워지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무슨 얘기냐면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 이러면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죄를 떠나는 방법은 죄를 미워하는, 반대로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과연 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세요. 아브라함부터 요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마음에서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틴켈러는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수로 충만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누리고 의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틴켈러가 이 내가 만드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내가 믿기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팔 줄을 알아서 점점 더 시면에 근접해가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내 마음의 더러운 죄악들을 마주하고 그 안에 우상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교회 지극히 작은 자,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부터 나오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교회에서 작은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맨 마지막에는 죄인의 괴수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그 심연에 근접해간 사람이죠.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로 충만한,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예수 붙드는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끝낼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얼굴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책에서 봬요.